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자식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 나를 나대게 하고 내 삶을 전개케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 자리,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모였을 때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기한을 모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20문대 기도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음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와 기한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내 스케줄대로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 앞에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한도 종말론처럼 때와 기한을 이야기하면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장 1절에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었다. 이건 뭐냐? 완전히 채웠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찼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임계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전히 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완전히 찼을 때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감정을 그들은 이겨내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증인된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라 이러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선교적 삶을 살아냅니다. 증인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교우들에게 투표를 시켜보면 과연 한국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얼마나 투표를 할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신양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장로님이 계시고 좋은 목사가 있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날 같이 분열이 많은 이 시대에 분열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동네북이 되었지만은 그동안 여러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런 아픔의 요소를 우리가 노출을 시킬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성령 받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구조는 인앤 아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찬송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교제 나누고 우리가 많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한국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인앤 아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 증인된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날 선교조일로 지키면서 미얀마, 인도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자매교회를 맺으면서 섬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흩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공동체는 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로 우리는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길만이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성령 아래서 걸어 다녀라, 이러한 뜻이에요. 성령 아래서 걸어 다녀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은 단순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광야 앞에 서게 됩니다. 굶주림과 명예와 타협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광야에 나가야 됩니까? 왜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적어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 없어야죠.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려야죠.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 성령이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성령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광야든 시험 앞이든 담대하게 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끌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시험이 있든 담대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너무 낭망할 필요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먼저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적인 증거에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증인된 삶을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배도 기쁘고 증인된 삶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야 돼요.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시기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순절날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은 여러분 어떠한 날일까? 출애굽기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셔서 바로의 앞자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바로가 너무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알려주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있으니까 구별해서 살려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살려내는데 양을 잡아서 각 집 앞에 대문에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 게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기억하며 살라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구속의 은총 앞에 서 있지 않은 것은 신앙과 연결되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아무리 처녀가 이쁜 척해도 뱀을 매면 다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우리 다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앞에 서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다음 날 7번씩 여러분 7째 날을 지키는데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큰 날로 정했어요. 그 큰 날은 뭐냐?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초대교회에서 임한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 새롭게 태동될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잊지 말고 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더 십자가가 믿어지고 더 부활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그 역사가 오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오순절은 요엘서 2장 28절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날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해요?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이라고 해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 불같이 맺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몇 사람만 신령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거기에 신앙의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 다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0명 전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각각 임하였다 이러한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사람 위에 각각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우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때가 아니에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 지금 세상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고 세 가지 시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내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누가 알게 해줍니까? 성령님이 알게 해주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늘 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성령께 주시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문도가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 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건 좋지만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저 자신도요, 다 말씀기도 헌금기도 다 준비하지만 강단에 서면 그냥 이렇게 엎어버려요. 안 봐요. 왜요? 자꾸
자꾸 문자 따라가다 보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못해요. 준비하는 건 좋지만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고 다 있어요. 저 신부들처럼 그냥 강론하면 돼요. 쫙 교수처럼 읽으면 돼요. 그러나 또 성령을 따라 말하고 하니까 설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운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을 따라 말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실 때 준비는 하시지만 개인 기도든 공기도건 성령을 따라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와보세요.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성령을 따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여러분 잘 쓰는 용어 가운데 뭐냐? 이 신학계통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이에요. 이 선교적 교회론인가 뭐냐? 간단해요. 저는 인앤아웃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체시잖아요. 우리가 좌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이제 밖에 나가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 성령을 따라서. 할렐루야.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 생뚱맞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을 해요.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고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물어봐. 성경이 뭔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펴고 있어요. 그때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디오피아 네시가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바로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성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갔어요. 성령을 따라 가다 보니까 준비된 사람을 만났어요. 성령을 따라 가다 보니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하늘소리거든요. 성령을 따라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하늘소리거든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보면 각각 120명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